우리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보증이 되신 주님, 이 밤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불러주셔서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 우리 공체 모두가 허락하신 호흡에 감사하게 하시고 매일 찾아오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임을, 귀한 선물임을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칠흑과 같은 이 시대는 믿는 자들이 장착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검을 여러 상황을 조성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착시키고 심지어 신앙까지 말살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때의 마지막 때에 주 우리 복음의 나팔수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름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소금의 맛을 내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살아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헬에서부터 민니까지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으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기로 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까? 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 3분 이상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네, 하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바라기는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백석마을, 백석부락이라고 하는 아주 아담한, 근데 아담하다고 하기에는 좀 사람이 그 시골인데 좀 됐어요. 그래도 한 10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청년부도 한 40명 정도 됐었고요. 저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청년 이제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봉고차로 이제 차량 봉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한 10몇 년 하셨던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순종적이고 착하지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지만요, 어렸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소위 까불고 말을 안 듣는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 때 친구들과 장난하고 예배당을 트랙 삼아서 쭉 돌았었습니다. 참 그런 애들이 요즘은 없을 텐데요, 저는 아마 그랬었어요. 설교 시간에 또 목사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해서 목사님을 좀 당황하게 하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다 보면 어디선가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불꽃 눈빛은 바로 주일학교 교사였던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취했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취해서 놀다 보면 예배가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항상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보자.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근데 보통 엄마들은 집에 가면요, 그 집에 가서 보자고 하면 까먹거나 아니면 그냥 슉 하고 그냥 지나가고 넘겨줄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매번 집에서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일 봉사를 끝나시고, 교회가 위에 있었고요, 이렇게 쭉 비탈을 내려오면 저희 집 바로 아래에 있었어요. 내려오시면서 무궁화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낫으로 그 가지를 짝짝 친 다음에 회초리를 만들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종아리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습니다. 한 개로 맞다가요, 그게 부러지게 되면 두 개로 겹쳐가지고 막 엄마가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때리셨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었나 봐요. 때리셨습니다. 다 때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초달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엉엉 울고 있는, 겁에 질려 있는 저를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을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해주시고, 심판받은 엘리 그 제사장 그 가정 목 부러진 이야기를 또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 기도 따라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시키셨어요.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하면서 저는 눈물 콧물 싹 다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게, 제 안에 그 민족 투사의 그런 뭐 피가 흐르는지,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또 다시 하는 그런 게 있는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제가 다음 주가 되면 또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맞아, 뛰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주목하신 것 같아요. 트랙을 뛰고 있는 저를 주목하셔서, 이 뛰어다니는 그 망아지 같은 얘를 그냥 놔뒀다가는, 이대로 컸다가는 세상으로 뛰쳐나가겠다 싶으셔가지고 저를 주의 종으로서 싹 이렇게 주목하시고 저를 딱 묶어두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열심히 뛰었고, 저는 또 엄마에게 맞았고, 그리고 또 회개를 했고, 또 그렇게 또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을 때, 나의 어린 시절이 꼭 사사기를 닮았다. 사사기는 단순히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사사기는 인간의 죄성, 아주 바닥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의 패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또 허락하십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또 평안해지잖아요. 또 사람이 또 느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가 스물스물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거를 나선형 하향 구조라고 합니다. 나선형. 저희 이렇게 그런 그 개수대에 물이 빠질 때 휘 하면서 소용돌이 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사못 있잖아요. 나사못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나선형 하향 구조로 계속 반복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사사기 뒤쪽으로 갈수록 더 죄는 짙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속도가 더욱더 급해지게,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압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신령님, 마호메트님, 누구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튼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딱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딱 한 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은 말씀처럼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자,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자면서 섬길 수 있는 신들을 싹 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신도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웃기는 짬뽕이에요. 아주 섞여있는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궁화 회초리 들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암몬과 블레셋을 이렇게 그들의 손에 그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그 때리실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때리시겠어요? 저희 아들 있지만 저희 아들 예배 잘 못 드리게 되면 엎드려 뻗쳐라고 합니다. 엎드려 뻗쳐온 다음에 사랑의 매가 있어요, 집에.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뭐라고 안 하는데 예배 잘못 드리거나 성경에 위배되는 때면 저는 매를 듭니다. 이거 오은영 선생님이 보시면 저희 또 붙잡혀가는 거 아니죠? 저 신고당하거나. 아무튼 저는 예배 드리는 거에 있어서 그런데 때리고 나면요, 그날 밤에 잠 못 자요. 부모님도 다 아시잖아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냥 넘어갈 걸. 그냥 공감해주고 끝날 걸. 왜 매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이셨을 거예요. 그들을 찢었지만 언젠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암몬과 블레셋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발음을 세게 하시면 큰일 나요. 네, 이게 그러면 이제 욕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18년 아니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에서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압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김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낼 사람 누군가요? 사사지요. 때로는 용사기도 하고요, 때로는 백성들의 재판관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어쩔 때는 막 소를 그냥 몰고 다니는 그냥 그런 농사꾼이기도 하고, 그런 사사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십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때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는요, 왼손잡이 사사 에옷입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의 용사 삼갈이 있고요, 여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용사 누군가요? 기드온이지요. 그 다음에 회복의 사사 돌라가 있고, 30성읍의 야일이 있고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협상의 대가 입다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입산, 엘론, 압돈, 힘이 넘치는 어떤 사사지요? 나실인? 삼손 맞습니다. 12명의 사사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입다는요, 몇 번째 사사일까요? 네, 몇 번째 사사일까요?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손가락을 한번 다시, 몇 번째 사사일 것 같으세요? 네, 8번째 맞습니다. 오, 네, 짝짝 칭찬해. 너무 잘하셨어요. 8번째 사사입니다. 우리는요, 입다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무엇이? 무남동녀 딸, 그리고 경솔한 서원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입다를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입다를 실패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입다는 아들이었고, 네,
성경은요, 길앗 사람 입다를요,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큰 용사 입다는요, 누구의 아들요?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약점이었습니다. 약점.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눈물 나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 바닥 중에 바닥이 바로 이 큰 용사 입다의 위치이자 거기서부터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큰 핸디캡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이 입다를 기생의 아들, 넌 기생의 아들이잖아,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잖아 하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권도 이렇게 빼앗게 됩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대로 무너졌습니까? 그대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사기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무슨 땅에 지금 거주합니까? 돕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용사 입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돕 땅에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돕은 히브리어로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고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곳이 선하고 그곳이 좋고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입다에게는 돕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좋은 곳이고 훈련의 장이었고 꼭 입다에게 있어서 필요한 시간, 필요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돕 땅으로 이동하게 된 입다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입다가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어 출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시죠? 동병상련,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뜻을 말씀해드리면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3년 동안, 제 중학교 때 3년 동안 무릎이 아파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로 나섰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지금 무릎 아프다고 하는 사람만 보게 되면요,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맞아, 나도 무릎 아팠었지. 그래서 나도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에 8알씩 먹었었지. 그렇게 고통 당했었지. 나도 인공관절 넣을 뻔했지. 막 하면서 그렇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것 좀 동병상련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잡류는요, 불량배들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갈 곳 없는 사람을 성경은 지금 잡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돕 땅에는요, 입다가 지금 상처가 많습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사회 비주류들, 같은 동병상련을 이루는 자들이 그 돕 땅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까? 큰 용사 입다에게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다에게는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품을 만한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강한 그런 리더십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무력만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14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입다가 암몬 왕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단순한 정치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입다는 구속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입다가 신학교에 지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입다가 버림은 받았지만 말씀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상처가 있긴 하지만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했다고 말씀을 놓거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용사의 입다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문무를 겸비한,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리더이고 멋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런 핸디캡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랍게도 사용하시고자 택하시면요, 어중간하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부어주시는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데요, 오늘의 말씀 29절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네, 화면 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택하셨다, 인정한다,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장사였던 삼손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300용사 기드온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입다가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신약 성경도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1절로부터 쭉 믿음에 대해서 쭉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믿음의 그런 선조들, 그런 믿음의 그런 거장들이 쭉 나오는 게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이죠. 큰 용사 입다는요, 믿음장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과연 내 손에 넘겨주시면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 내가 그를 번제물로. 아멘. 믿음의 사람이 입다가요, 지금 흔들립니다. 불안해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이 부분을요, 통찰력 있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고요, 경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도의 시간이 길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알고 있어라, 머리로만 알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뢰해라, 신뢰해라, 신뢰해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나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활동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불신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의 생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흐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성경 지식 그래도 들었던 귓동량이 있어가지고 머리는 큽니다. 완전 가분수예요. 머리는 커가지고 또 근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이리 쿵 저리 쿵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나 이만큼 알아면서 교만해서 쾅쾅 찍고 다니는 사람,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을요 마음으로 믿고 그 사랑을 손끝으로 전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그 성령의 그 열매를 맺는 성도가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의 부류인가, 이 밤에 하나님께 진솔하게 자문하시면서 내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고쳐달라고, 주님 만나달라고 이 밤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큰 용사 입다는요,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직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되면,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요, 자녀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우리도 흔들립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흔들립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흔들립니다. 미래가 불안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가장 큰 적은 암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입다 내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칼로 싸울 수 있지만 불신은 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결국 입다는 선택을 했는데 서원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선택하고 내밀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하냐? 너는 정말 나를 100% 믿느냐? 성도님들,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면 충분한 성도, 하나님을 100%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대상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대상입니다. 네, 우리 핵심 말씀이 있는데 저희 오늘의 말씀 11장 30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30절과 31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를 그를 번제물로. 아멘. 성도님들이 이 소원이 정말로 필요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다는요, 하나님께 조건을 내밉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거는요, 성도님들,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협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문무를 겸비했습니다. 힘만 세고 머리가 텅 빈 깡통 로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주 영특한, 영리한 입다는요, 평생 협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입다는 길라 장로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쫓김을 받은 다음에 찾아옵니다. 너가 좀 잘 좀 해줘라. 이번에 싸워줘라. 그럼 너의 우두머리 세워줄게. 그러면서 막 하면서 거기에서 또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하면서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몬 왕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입다는 협상의 대가였습니다. 입다는 협상의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제는 하나님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앉히게 됩니다. 하나님, 저랑 협상하시죠. 네, 이렇게 입다의 장점이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선을 제대로 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아주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주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 거래만 성사시켜 주십시오. 이번 대금만 치르게 해주세요. 자녀가 아프게 되면 주님 이번만 낫게 해주세요. 대학 입시를 우리 또 고3 있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나서 주님 이번만 붙여주시면. 그 다음에 또 승진, 또 직장인들도 계시니까 승진을 앞두고 나서 이번만 승진하게 되시면 주님.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많은 교회들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부흥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이번 건축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조건을 내겁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한다고?
믿음의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 안에, 그 내면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지금 암몬보다 더 암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불안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적군보다 자기 내면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입다에게 어떠한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상처가 있었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반드시 성공해야 됐습니다. 반드시 인정받아야 됐습니다.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겼어야 됩니다. 지금 별로 공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일이 내일이다 생각하고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아마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입다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전쟁에서 지게 되면 끝입니다. 지도자로서도 끝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지금 다 끝입니다. 엔드 다 끝납니다. 그 인생 전부가 다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땠습니까? 불안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 속에 섞인 불신은 하나님과 거래하게 만듭니다. 믿음 속에 섞인 불신은 뭘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거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입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구속사를 알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속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도 100%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협상의 테이블에서 따따따따따따 계산기를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무남동녀 하나뿐인 딸을요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비극이 시작하게 됩니다. 입다의 비극은요 암몬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도 아닙니다.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진정 입다의 비극은 하나님보다 확실한 것을 원했던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원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만으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보증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래된 죄성입니다. 죄성. 우리는 겉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주 얄팍한 그 홀리한 것을 이렇게 우리의 그 겉모습을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이렇게 홀리하게. 우리는 매번 늘 하나님 플러스 무언가 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플러스 무엇입니까? 돈, 하나님 플러스 건강, 하나님 플러스 자녀, 하나님 플러스 성공, 하나님 플러스 안정, 하나님 플러스 스펙, 하나님 플러스 인맥. 지금 이 밤에 나열하자고 하면요 끝도 없어요. 지금 날 세야 됩니다. 무수히 많죠.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깊은 곳에서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하긴 했는데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빗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전부 맡기지 못하는 불신이 바로 사사기의 영적 질병인 동시에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말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보러 오는 사람들, 그냥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은요, 네네 당연하지요. 금신상 어디에다 하면 됩니까? 10번은 하겠습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비비다 보면 금가루 좀 떨어지겠지, 콩고물 좀 떨어지겠지, 세게 해야지, 절 세게 해야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아멘. 참 대차입니다. 멋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건져주시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이것이 순도 100%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100%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신뢰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확실히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약속 붙잡으면서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로 부족하니? 내가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니? 어떠한 확신을 보여줘야 되니? 어떻게 해줘야 되니?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보여주셔야 됩니까? 십자가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까? 부활보다 더 큰 확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십자가로 부족하니, 부활로도 부족하니, 성령으로도 부족하니,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더 보여주고 무엇을 더 줘야 되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포기 못해요 라고 떠오르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 밤에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깨트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됩니다. 100%의 신뢰, 순전한 믿음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사람은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믿음은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100%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큰 용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졌습니까? 왜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왜 경솔한 서원을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 믿음 속에 불신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도 100%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은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눈치 보다가 아멘 하면서 군중 심리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아멘을 쉽게 합니다. 또 분위기 봐서 안 하면 왠지 불신자이고 반동분자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군중 심리로 아멘을 합니다. 쉽게. 하지만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요, 인생의 광야를 직면하면요,
그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능력을 붙잡으려고 하고, 경험을 붙잡으려고 하고, 방법을 붙잡으려고 하고, 결국 그래서 세상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붙들었던 것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던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전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아멘. 나의 도움은, 우리 가정의 도움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내기 전에, 너 이거 내놔 이거 내놔, 뭘 받아내기 전에 십자가를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들을 먼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대답이, 정답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자요, 십자가의 은혜에 흠뻑 적셔진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면,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최면, 정신승리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가면 벗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가면 벗어내시고 우리의 두려움 내려놓고 불신을 회개하고서 편협한 계산을, 세상의 방법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라기는 주우리 권속들 모두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이 아닌 마음을 안정시켜주시는, 그런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부적 따위로 하나님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러한 삼류 잡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맡겨드림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전부가 되십니다. 생명의 말씀 나의 전부이십니다. 복음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100% 순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의 결단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이름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 속에서 불신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대상입니다. 참된 믿음은 조건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입다처럼 하나님께 조건을 내려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버지 순도 100%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람을 내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했던 것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그 믿음을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믿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주님만 100% 신뢰하게 달로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전 땅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영원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